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살펴보시면서 오늘 맥락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마 이 세 번째 부분 있죠. 8장에 있어서 우리가 세 번째 부분 있죠.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성도가 참여하는 것, 연합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봤죠. 먼저는 세 부분을 나눠서 살펴볼 텐데 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고난에 관하여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어디냐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텐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18절에서부터 22절 곧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 22절 말씀만 잠깐 우리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본문 2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반복입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앞에 나와 있는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재차 반복입니다. 그렇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한다. 그렇죠?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3대 탄식 중에 첫 번째 탄식, 곧 피조물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럼 피조물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느냐? 현재의 상태 때문에.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탄식한다. 동시에 두 번째 이유 때문에 탄식하는데 미래의 상태에 대하여서 갈망하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그 미래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자유에 이 피조물도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이라는 표현으로서 2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잠깐 이사야 11장 통해서 이 무엇입니까? 피조물들이 이토록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의 모습에 관하여서 잠시 살펴봤죠. 그게 이제 뭐 어린 양과 사자들이 뛰놀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독사들이 물지 않는 천년왕국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피조 세계의 탄식 소리를 들었던 바울의 영성에 관하여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 주님만 조물주 되시는, 그렇죠? 창조주 되시는 주님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의 영성과 그리고 바울의 은사라는 그 두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흥미로운 내용, 신비스럽지만 흥미로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나도 뭔가 좀 들린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셨습니까? 네, 이제 농담을 한 말인데 다들 이렇게 진지하셔서 농담이 잘 안 돼. 농담이 망해요, 망해. 저도 꽤 농담을 잘했거든요. 이 성경 공부하면서. 근데 우리 성도들 가면 농담이 안 돼. 네. 농담이 막 아멘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막 예능을 타키를 받아.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8장의 세 번째 부분이죠. 8장 우리 세 번째 부분 맞죠? 예, 8장의 세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부분. 우리가 내용을 막 이렇게 깊이 분해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런 순서를 좀 놓치게 되는데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 부분은 제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장차의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23절에서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장차의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제 또 몇 주 동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성도의 자세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가 다뤄집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뭐냐면 이제
양자됨의 완성입니다. 양자됨의 완성이다. 우리가 양자로 부르심 받았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양자로 부르심 받아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양자로서의 모습이 완성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양자로서의 완성되는 모습에 관하여서 우리가 지난주, 그 지난주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피조물들이 무엇을 고대한다고요? 누구를 무엇의 나타남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그게 이제 양자됨의 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할때 이거는 그냥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앞에 할 말을 벌써 미리 땡겨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미리 땡겨서 얘기하고 있는데 미리 땡겨서 얘기할 때에 본인이 본래 얘기하고 있는 주제를 전혀 해치지 않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아, 참 이게 좀 놀라운 이 지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지성이 이렇게 딱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사실 가장 무게감 있게 다뤄지는 구절은 23절에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오거든요.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23, 24, 25 세 구절이지만 사실 23절에 중요 주제들이 전부 몰려 있습니다. 23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무슨 주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죠? 성령의 익은 열매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 23절 또 보시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의 중요한 주제 두 번째죠. 그 열매를 받은 우리 성도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23절 마지막에 그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하여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 그러니까 여기 좀 아주 재밌는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양자형을 받아서 이미 양자가 되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이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자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말씀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의 그 교훈, 바울 신학을 보게 되면 양자됨으로 부르심 받는 것이 있고 동시에 또 양자로서 완성되는 과정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그 나오죠. 우리가 서로 함께 어떻게 되느니라 함께 지어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뭐냐? 몸의 속량으로 완성되는 양자됨. 네. 몸의 속량으로 완성되는 양자됨은 양자됨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는 이제 다 무엇이냐면 장차의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정체성이 자세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요 주제가 소주제가 자세인데, 예, 장차의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또는 정체성이죠. 예. 자, 근데 우리는 이 주제가 어느 큰 주제 안에서 진행되고 있느냐를 계속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영광을 위하여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고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이 주제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고난과 함께 받음으로써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바로 이제 이 양자됨의 완성되는 과정인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주제씩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인가? 성령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진 선생님. 저는 왜 자꾸 현진 선생님부터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현진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그냥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첫 생각하신 바로 그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이죠. 예, 우리 형부가 도와주셨습니다. 네, 네, 형부께서 도와주셨어요.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예, 처음 익었다. 성령의 첫 열매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성령의 첫 열매란 얘기인데, 첫 열매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초실이죠. 그렇죠. 초실절을 우리가 그 초실절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의 아침이죠. 예, 이렇게 표현해야 맞겠네요. 예. 자, 그럼 조금 이제 성경을 자세하게 좀 더 찾아보시면서 보시게 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누가 보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11절에 나옵니다. 이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장 11절.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는 구절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참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시다. 이의 신 성령 하나님.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렇죠? 예. 곧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살리시는 영이시죠. 죽은 거를 다시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자, 근데 바울은 이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어디다가 지금 갖다 붙이고 있냐면은 우리 몸에 육체에 갖다 붙여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벌써 지금 이제 진도를 빨리 나가셨죠? 지금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도 바로 그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필연적으로 바울은 이 고난과의 연합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성도의 부활의 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날이 바로 완전한 속량의 날인 것이죠. 완전한 속량. 여러분 속량이 뭐냐면은 갑자기 샀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속량 상태죠. 근데 완성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성 상태가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납니까? 죄죠. 예. 아,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이런 얘기를 신학생들 하면 얘기하면 뭐? 이러면 멍청하게. 근데 참 우리 성도님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값주고 속량 상태에 있으나 완성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기가 막히게 얘기한 게 이제 바로 뭐냐면 칭의인 것이죠. 칭의.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인 상태인 것이죠.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원래 내용 좀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시지만은 성경적 근거를 그래도 반복하면서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15장 2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가 요즘에 계속 새벽에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죠. 예. 예, 부활의 첫 열매다. 아,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므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 그 성도는 어, 부활의 첫 열매를 누구로? 성령으로 받은 자다. 그죠? 예, 요게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제 우리가 의미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제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 열매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 열매를 받은 성도에 관하여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 성령의 열매를 본문에서는 우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적고요. 네, 사실 성도죠. 근데 이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로마서 8장 보게 되면은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가 뭘 한다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탄식한다. 속으로 탄식한다.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으로 탄식하여. 그렇죠? 네. 네. 예. 속으로 탄식하여. 그 여기 이 속으로 난 별로 탄식 안 하는데 이제 근데 여기 이제 나는 탄식이 별로 없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 탄식이 뭐냐? 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탄식은 무엇의 탄식입니까? 속사람 그렇죠. 속사람의 탄식이죠. 그렇죠. 이 탄식은 곧 거듭난 영의 탄식입니다. 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3대 탄식 중에 두 번째 탄식입니다. 그렇죠? 네. 이 탄식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게 로마서에 있죠. 그게 이제 어디냐면은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속사람의 탄식인 거죠. 이 속사람의 탄식을 속사람 거듭난 영의 탄식을 지금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요. 이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기본적인 것이지만 속사람의 탄식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서 우리가 한 1, 2개월 전에 한참 우리가 살펴봤었죠.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서 8장을 인용하는 것은 아, 맞긴 맞지만 그 깊이나 맥락에서 좀 아쉬운 적용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8장을 깊이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인 것이죠. 속 사람이 탄식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속 사람의 탄식이 뭐냐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이 탄식이 뭐냐? 탄식이 이 탄식의 가장 명확한 현상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성도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이고 내가 이게 죄네
생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들은 거냐면 속 사람의 탄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내가 내 생각을 스스로 조명하죠. 그게 이제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저 여러분들의 속 사람에서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의 탄식, 내 속 사람의 탄식을 더욱 깊이 있게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얼마나 깊이 있게 듣느냐가 이제 그 다음 우리가 계속 살펴볼 이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왜 그럴까요? 왜 회개를 안 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할까요? 둘 다겠죠. 예, 예, 예. 음, 예, 예. 그건 예, 네, 네, 네. 예,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조금 심하게 나가면 이제 구원파가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성경 공부를 또 어떻게 하냐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럼 회개는 필요하지 않지 않아? 회개는 안 필요하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뭐 한번 모형이다는 필요 없고 발은 항상 씻어야 돼. 그 말씀 맥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좀 기초,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조금 아쉬운 그런 질문이죠. 그,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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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네, 네네. 그렇죠. 그 더군다나 이제, 음, 음. 근데 참 이제 많은 경우가 있어서 이제 곽 기사님이 지금 해주신 말씀과 같이 이게 이제 사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의 수준이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깊이나 그 사람이 자기 속 사람의 소리를 듣는 그 수준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뛰어넘느냐 못하느냐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뛰어넘느냐 그거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다. 이건 이제 꼭 우리가 뭐로만 생각하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되는 요거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무엇으로 오느냐면 듣는 것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듣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또다시 본질적인 얘기로 돌아갑니다. 하자.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의 깊이가 성령과 함께 깊어지고 있느냐 그 문제가 있고 우리가 또 요즘 고린도전서를 묵상한다면은 바울과 같이 영계에 가장 인류 중에 가장 깊이 들어갔다라고 기억되는 바울의 설교를 직접 눈앞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곡하게 거절하는 청자의 문제도 있는 것이겠죠. 이게 같이 함께 일어난 일인데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말씀을 듣는 깊이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1년 전에 회개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내가 회개하고 있다면은 이것까지도 내가 회개할 내용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어거스틴이라고 유명한 그 하나님의 사람 있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성자의 반 살아있을 때 성자의 반열에 올라갈 정도로 탁월하게 이 영성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교부죠. 그분이 쓴 마지막 책이 뭐냐면 고백록입니다. 고백록 참회록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게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뭐냐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회개의 깊이는 깊어지게 되어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맥락 안에서 자기 속 사람의 탄식을 들은 것이고 그 맥락 안에서 뭐 또 들은 것이냐면은
피조물의 탄식까지도 들은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 누구의 탄식까지 들었냐면 성령의 탄식 소리까지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성령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동역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 탄식의 주제만 가지고도 우리가 8장에서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자,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미 벌써 여러분들께서 능동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서 제가 지금 할 내용을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록만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음에도 탄식하는 이유를 좀 받아야 되겠죠. 왜 나갔니? 아이고. 이따가 껴야 되겠네요. 네. 나와야 될 텐데 원래. 네. 왜 그랬지? 예. 자, 그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음에도 탄식하는 이유,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에도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이거는 이게 이제 바울이 참 지혜롭게 한 겁니다. 그 앞에 누가 탄식하는 얘기를 먼저 했습니까? 피조물의 그 피조물의 탄식하는 원인과 우리 성도가 탄식하는 원인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 내용이 이제 보게 되면은 그래서 22절에 나와 있는 피조물의 아 죄송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 동일합니다. 예,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예,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또 무엇입니까?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7장에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바울이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나 그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한 법을 발견했노니 하고 나는 말이 이제 내 안에 악이 거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내용이 지금 8장에 와서는 조금 더 진전돼서 그러나 성령의 법 아래에서 고난과 성도가 연합할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큰 틀만 이제 조명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장차 속량, 그렇죠. 장차 나타날 영광, 곧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몸의 속량, 곧 무엇입니까? 양자됨의 완성을 무엇함으로 기다릴 때 인내함으로 기다린다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뒷부분에 이제 보면은 22절 그 나오죠. 이게 24절에 나오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요 내용이 이제 이런 맥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육신과 그 안에 거하는 죄의 문제 때문인 것이죠. 육신과 그 안에는 죄 또는 악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바울은 육신의 장막이다. 이게 이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육신조차도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몸에 속량.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 육신조차도 주님이 속량하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가기 전에 좀 흥미로운 주제 한 가지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누려는 주제인데요. 무슨 주제냐면 이 탄식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혼적인 탄식과 영적인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민감하게 좀 구분해야 됩니다. 필요성과 방법. 예,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 혼적인 탄식은요. 먼저 혼적인 탄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이성적, 우리 감성적인 영역에서 우리 겉사람에서 발생하는 탄식인 것이죠. 예, 탄식은 무엇을 가져오느냐? 낙심, 좌절, 우울, 슬픔 등을 발생시킵니다. 등이 발생한다. 예. 또 다른 중요한 이 현상은 뭐냐면요. 과거와 현재 지향적입니다. 자꾸 과거에 얽매이게 하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얽매이게 한다는 것이죠. 이건 물론 과거와 현실을 도피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예. 자, 그러나 영적인 탄식은 회개로 나아갑니다. 예, 회개. 회개로 나아가게 되면 뭐가 회복이 되냐면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참 중요해요. 회개하면 그 기쁨이 찾아옵니다. 죄 용서함 받은 그렇죠? 기쁨 또 자유가 찾아오죠. 상쾌함이 찾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기도의 씨름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내용입니다. 예, 기도가 안 되지만 그래도 기도하다가 어느 시점을 탁 지나는 순간 기도가 확 나올 때 있으시죠, 그렇죠? 또는 이 뭔가 내 안이 속이 확 후련해진 것 같죠. 예,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탄식을 가지고 주 앞에 계속 나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미래지향적이죠. 이것을 가장 역동적으로 잘 보여준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죠. 심지어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름이 붙어있는 애가 그 애가 무슨 애자면 슬플 애자입니다. 슬픈 노래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인데 그 슬픈 노래가 전부 뭡니까?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눈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인데 놀라운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이 담겨져 있는 제가 한번 나중에 설교하겠지만은 글로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글에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은 젊은 선지자가 젊은 서기관이 그것을 자신의 선배 선교관한테 얘기했다가 그 불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선지자의 말을 왕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은 곧 성령이 밀어내시는 탄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누군가에게로 전가가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죠. 혼적인 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상담해 주느냐.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이런 말도 중요한데요. 제일 좋은 상담은 뭐냐?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상담의 방법이에요.
그 바울과 요한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 세상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준다. 근데 그게 누구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막 불의 종이 돼서 그런 신유의 종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갑자기 하루 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으로 또 다른 누군가 안에 있는 사망을 쳐내는 그 훈련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자랑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정세훈 목사 안에 있는 생명을 성도님들이 같이 느끼기 때문에 이 힘든데도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누가 억지로 해서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이 영적인 사랑,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주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주제가 조금 긴데요. 가능한 시간대로 한번 좀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 여러분 이게 몸의 속량은요. 양자됨의 완성입니다. 이는 양자됨의 완성. 그리고 이 모든 그렇죠. 이 탄식에는 피조물의 탄식도 있고 성도의 탄식도 있고 성령의 탄식, 모든 탄식을 그래서 제가 어디서 나왔던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눈물을 그치며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인가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 모든 수고가 끝나고 눈물이 그치며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예. 그게 아마 요한계시록이었을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탄식이 끝난다. 양자됨의 완성과 그렇죠? 그리고 모든 탄식의 종료가 우리 몸의 속량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자, 먼저 요거 우리가 이미 성도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서 다 우리가 나눈 내용이지만 차분히 좀 정돈을 해본다면 성도의 몸의 속량이다. 그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영의 속량은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중생이다. 신학적 표현으로 중생이다. 한국말로는 거듭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겉사람의 속량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중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누구를 닮아감으로? 예수를 닮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하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속량은 뭐냐? 그 이제 부활체로서의 나타날 때의 모습인데,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순서를 좀 차분히 적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성도의 몸의 속량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이제 당연히 이제 성도의 중생 때 일어나죠. 중생 다시 중자입니다. 무리 중자가 아니라 성도의 중생. 그 다음에 성도의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럽다. 어디 제가 오늘 말씀이 계속 생각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성도의 죽음이 영광스럽다라는 구절이 어디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구약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네, 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성도님께서 찾아주시면 지금 벌써 지금 8시 되기 3분 전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이거는 뭐 이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저주죠.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축복은 뭐냐? 육체의 죽음마저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들어가는? 몸의 속량으로 들어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이죠. 성도의 부활인데 그냥 부활이 아니고 전인적 영과 혼과 육의 부활이 전인적 부활. 이게 이제 바로 몸의 속량의 날인 것이죠. 최종적. 예. 이게 바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 자, 근데 그 다음 주제가 더 있긴 한데요. 이 주제는 조금 분량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8시가 거의 다 돼서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